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제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기도 생활에 아주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셨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사역을 하시다가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도 기도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생활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내 삶은 어떤가? 기도해야 산다는데 내 현실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그때마다 참 나는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뭐 별로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때 왜 그랬는지, 왜 그 순간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뭐 형편이 안 좋아서 부모님의 서포트가 없어서,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또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왜 기도 생활이 잘 안 될까? 그것은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제가 물어봐도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그냥 목사님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고 어떤 일과 관련된 분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빠르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정말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별 의미 없이 하신 말입니까? 기도해봤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단지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냥 왜 누구한테 막 말하고 싶은데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하듯이, 넋두리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까? 오늘 말씀을 오늘 유심히 보세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짧은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또 보세요. 찾으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이 표현들은 다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찾으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표현에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결과들이 확실히 지금 다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세 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똑같은 표현을 또 한 번씩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말을 지금 6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6번의 반복, 그리고 악한 자의 비유, 아들을 향한,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조폭 두목도 자기 아들은 그냥 끔찍히 사랑해서 조폭 두목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만 반복해서 읽어도 기도해도 뭐 별일 없던데요. 기도해봤자 기도는 차라리 넋두리용으로 그냥 그 정도,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한번 반복해서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반복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아들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슴이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벅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제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도 되는 확신 3가지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혹시나 가지는 경우에 그것은요, 아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안 들어주시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떡 주세요 했는데 떡은 안 주시고 이상한 걸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왜 돌을 주시지? 이게 지금 떡이 아닌 거예요. 또 내가 생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안 주시고 여기에 툭 뭐가 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생선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 상하고 이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우리 첫째 딸이 한 1살 정도 이제 걷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몸을 가눌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과일을 깎고 이제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 딸이 그 1살 넘은 딸이 칼을 훅 잡은 거예요. 칼을. 어우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안 돼 하면서 칼을 탁 닦아챘어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눈빛이 확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레이저를 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꽉을 지르면서 손을 뻗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칼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칼 가지고 놀고 싶은데 나 지금 칼을 원하는데 그거 가지고 놀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거 칼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눈이 막 아빠를 향하여서 그냥 죽일 듯이 째려보면서 그러다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얘가 이걸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구나. 너무너무 이걸 가지고 싶구나. 아빠에게 이것을 달라고 간절히 원하는구나. 제가 그 간절한 기도에 제가 그 아이에게 칼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지금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간절히 원한다고 그 아이에게 칼을 줄 부모가 누가 있냐고요. 그 딸아이한테는 그것은 재밌는 거고 너무 가지고 싶은 거고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부모의 눈에는 그것은 아이를 해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해로운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거절하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돌이라거나 그것을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응답을 주실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실지 않을 때 그것이 더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 응답 없는 것이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을 거절하시고 다른 것을 주셨다? 우리가 만약 기도를 계속했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다른 응답이 없는 것, 내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그 응답은 정말 선한 응답이고 좋은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 지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우리 첫째 딸 희원이가 칼을 달라고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좋은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도를 그만두고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원망만 생기고 기도를 그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앞에서 11절에 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 우주의 어딘가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에게 뭘 사달라고 하면 뭐 생각하지 않고 사달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해요. 하나님 부모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철이 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것은 우리 아빠한테 구해봤자 이거는 아무 얻을 수 없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의 능력과 우리 아버지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한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야.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바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내가 너 기도하는 건 내가 모든 것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한계를 지어요. 그거 목사님 그거 기도해 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하면 안 될 게 없겠네. 예,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우리 생각이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 안 하고요. 기도 안 해도 될 것은 그것을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우리의 이성이 갇혀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혹시 안 될까봐.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되고 우리가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하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또 길을 여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에는 사실은 좀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하나님 그것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무한하신 초월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능력,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응답에 대한 확신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데 확신해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거 되겠냐? 그거 될 것 같냐? 이런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엔 기도 생활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아버지라는 부분이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아버지가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위성을 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몇 시간을 기도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몇 달을 기도하고 막 작정해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를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서 하면 응답하시고, 작으면 응답 안 하고, 1시간 하면 응답하고, 10분 하면 응답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에서 오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가 또 제 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이번 주에 이 딸이 독서실 공부하는데 하루는 점심시간 다 돼서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 오늘 점심 낙곱 먹고 싶어요.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낙곱은 낙지 곱창 볶음. 아빠, 내 뜻 낙곱 먹으면 안 돼. 낙곱 먹고 싶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문자에 뭐라 그럴게요? 그래, 먹자. 같이 가서 낙곱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번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평소에 이런 일이 가끔씩 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얘가 왜 나한테 낙곱을 사달라고 하지? 근데 나는 그래, 당연히 먹자. 왜 그러지? 당연한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건데 왜 당연한 건지 생각해보니까 얘가 제 딸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 딸의 아빠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세상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애가 누구한테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낙곱 먹고 싶어요.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고, 저는 당연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딸이 막 아침부터 계속 낙곱 폭탄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딸이기 때문에 한 번 딱 한 문자 하나 보냈어도 불구하고 저는 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특별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자다가도 아빠 낙곱 먹고 싶어요 하면 가는 거예요.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 때문에 아빠는 당연히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라고 요구하세요. 기도.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특권이에요. 특권.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 또 식사를 하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앉아가지고 큰딸 또 큰아들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그러면서 함께 뭔가를 요구하고 그 응답의 결과로서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저희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저 혼자 가서 그냥 그 낙곱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도 맛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요구하고 내가 그 응답하면서 함께 그것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는 응답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딸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든지 그것은 좋은 거예요. 응답 자체가 기쁜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누리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 먼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 이런 분. 하나님이라는 말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지금 기도 응답의 확신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당연히 응답하신다. 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확신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줄게, 내가 문을 열어줄게, 내가 찾게 해줄게, 떡을 줄게, 생선을 줄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정말 응답하고 싶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냥 너무너무 지금 힘들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응답하고 싶구나. 뭐든지 너 뭐가 필요하니? 너 지금 무엇을 소원하니? 너가 마음에 그렇게 끙끙대지 말고 나한테 기도해. 나에게 간구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확신 가지시고요. 우리가 이 기도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는 기도해야 삽니다. 이번 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뭐 말씀도 선포하고 여러분들 훈련도 시키고 목회에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내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 내 목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만 할 거예요. 기도만 한다는 것이 기도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도가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여러분이 가지는 의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 들으실까? 하나님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그러한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같이